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원희 장로님 아드님 우리 조용필 지사님 오셔서 애기 목소리가 나니까 좋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자녀분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데 장로님 복이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보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 축복의 선물들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니까요,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내 걸음걸음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요, 내 삶의 주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냐면요,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은혜를 아는 아이들은 이런 거죠.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네. 야, 저렇게 바쁘신 분이 오셔서 설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냥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요,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잖아요. 은혜를 아는 아이들은 야,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실까? 그게 너무 감사한 아이들은요, 그 교회 학교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가서 해도 에이, 목사님이니까 와 설교해 주시지. 또 선생님이 돌봐줘도 에이,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돌봐주는 거지.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거죠. 감사함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는 눈이 안 떠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은 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쓴 책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십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부목사 때 아주 탐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껏 살아온 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살았다. 빚 갚기 위해 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만주에서 본인이 지주로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이 일어나더니요,
지주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열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산당이 들끓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 지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딱 붙잡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다가 죽여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지주라는 사람이 목숨이 부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붙잡혔어요. 자기도 당시에 만주에서 지주로 있었기에 딱 자기도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끓고 모여들더니 이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러니까 쫙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있던 한 사람이 딱 그러더래요. 저분은 우리 가정의 은인이십니다. 내 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남모르게 물질로 도와준 분입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저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만 살았대요. 그 만주에서 많은 지주들이 그중에 착한 사람도 많았는데 다 그렇게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만 살아났더래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한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또 6.25가 터진 거예요. 6.25 터지니까 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요,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빚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빚내서 사업했는데 6.25 터지니까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분은 가게 다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가 냈던 빚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미친놈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뭐라고 보든 말건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증서를 받아들고 부산으로 피신을 간 거죠. 부산에도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한 사람들은요 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제주도 딱 가보니까 그 전쟁통에도 야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게 딱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담보가 있냐 담보가. 이 전쟁통에 당신을 뭘 믿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냐. 이 사람이 자기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었던 증서를 꺼내면서 내가 이렇게 6.25가 터졌을 때 빚을 다 갚았던 사람이다. 알아봐라. 이제 그랬더니 지점장이 알아보더니 팍 나오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이 바로 우리 은행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군요. 6.25가 터졌을 때 다 도망가게 바쁠 때 당신만은 빚을 갚은 사람, 당신 같으면은 돈 빌려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쟁통인데 어떻게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지점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쟁통에 담보도 없이 돈을 그 큰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일어나게 된 게 그게 한국유리 그 사업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돌아보면 이 사랑이 빚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업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는 사업을 한 목적이 뭐냐면은 빚 갚기 위해. 그래서 직원들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보람있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제 그게 자기의 사업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업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책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갚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기억하고 은혜 잊지 않고 은혜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기름 부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사울 바울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다음에 그 설교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 들려달라고, 다시 그 말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대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말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택하는 거죠. 계획이 있으니까 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주님을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여러분, 그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들어 높이신 다음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복 아닙니까? 그 복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사실 죄인은 사실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죽음을 이기셔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근데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썩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닙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숨을 들여 마셨어요. 그런데 내뱉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숨을 쉬었어요. 근데 내쉬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숨을 들여 마셨어요. 그런데 내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아무리 사람이 약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누군가 옆에서 간호해 주더라도요,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떠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에서 사람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썩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형체가 사라져요. 누군지 못 알아봐요.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면요, 나라는 인생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있었는가 사람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려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은 영원히 썩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딱 맞췄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였는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던 거의 모든 시민이 바울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대성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BCD의 안디옥의 사람들 거의 모든 시민이 열광할 정도로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서요,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본래 선교지로 삼은 곳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선교지로 삼은 곳은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중해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바닷가 지역이라서 아름답고 그리고 물 맑은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곳에 갔던 건데,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저지대였어요.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전염병에 걸렸던 거죠. 결국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을요. 그래서 선교팀이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옮긴 거예요. 오려고 지금 BCD의 안디옥에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옮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BCD의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안중에도 없었던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얘기.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막 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자원할 때, 그때 그 선교사들이 1번 순위로 선택한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었던 거죠.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왜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 밑에 아주 조그맣게 하나 붙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이란 나라더라. 그래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놀랍죠. 뜻밖의 그 나라, 그 위험하고 못 살고 그 어두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뜻밖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계획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 나라를 하나님 택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이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 가서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난 여기 오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BCD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의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바울이요 정말 전율하듯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여기 BCD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래 17년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 BCD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17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게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열광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의 안디옥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 이게 다 은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은혜가 충만하면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막.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바울이 도망쳤어요. 피신을 냈던 거죠. 어디로요? 아라비아 광야로. 거기 3년 있었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이제는 가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죽일 듯 달려드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가는 데가 어딥니까? 고향 아니에요, 고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고향 다소였던 거죠. 고향 다소에 가서요, 사도 바울은 그냥 며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은커녕 여러분 거기서 13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를 주의 형제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우리 같이 저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같이 목회할래? 그래가지고 같이 안디옥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딱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너 선교사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나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브로 옆에 이 해안지대에 있었던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 전염병이 없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갈 수 있는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복음 전하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17년 전에 이 세월, 이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 있는 것도 은혜고, 여기서 설교한 것도 은혜고, 자기는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이 다 열광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설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거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한테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실은요,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 은혜를 아는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눈이 떠져야 돼요. 은혜를 아는 눈이 떠지면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참 보잘것없는 영혼들도 그 영혼 세우는 게 하나님 은혜 갚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은혜 갚기 위해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금요 전도를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도를 나가면서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못 찾아뵌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금요 전도를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좀 옛날에 전도했던 분들 다 이제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좀 몇 분을 찾아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최원인, 한옥선, 우리 배점순, 우리 집사님 찾아갔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참 거기서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최원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는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없대요. 아들한테, 자식한테
내 엄마의 유일한 소원 딱 하나밖에 없다. 니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느냐. 엄마가 바라는 거는 니들이 예수님 믿어 꼭 구원받는 거다. 나는 니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엄마 생전에 안 믿더라도 엄마 죽더라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예수님 앞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3, 4년 더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거다. 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죽여버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럼 무지막지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도 죽여버려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가인이요, 자기가 사람 죽였으니까 자기 두려워하잖아요. 나도 보복당하지 않을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요, 절대 누구도 널 건드릴 수 없는 내가 표를 네 이마에 허락한다. 하나님이 그 가인을 위해서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호의 표시, 표를 그의 이마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입니까? 벼락맞아 당장 타 죽어도 시원찮을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 과거의 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요, 구더기와 매일 살아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이 기근이 오잖아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 가나안 버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내려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른 거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살자고. 창피함을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어차피 안 되겠다. 너는 글렀다. 이 치졸한 놈아.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을 너한테,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려지면은요, 내 인생에요,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방채용종이라고 있습니다. 1880년생이세요. 광주의 아버지, 광주 호남선교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우깡 밑에 자라니까요, 얼마나 어두운 생활을 했을까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만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광주에 주목이 된 거예요. 깡패가 됐어요.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포사이드라고 하는 당시에 광주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을 지나가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요, 나환자를 딱 옆에 부추기고서요, 그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얼굴에 고름이 가득하고 손에 고름이 가득한 걸 보고서요, 이런 놈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염병 걸리게 생겼냐고 말이에요. 당장 쫓아내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요, 자기 병원인데 그 병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요, 이 나환자를 이끌고요, 그 마당에 있던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막으로 이제 나환자를 이제 부축해서 데리고 가는데요,
이 나환자가 이제 한쪽 손에다가 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최웅종이 있었거든요. 젊은 최웅종이. 그때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젊은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저 지팡이 좀 주워 주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보니까 얼굴에 고름이 가득하고 손에도 그냥 고름이 가득하죠. 근데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서 준다? 이게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에 이끌린 것처럼 그 지팡이를 집어가지고 그 나환자 손에 딱 건네주는데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나환자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그 고름이 가득하고 그 흉측한 얼굴이요, 살짝 웃는데요. 여러분, 그 미소에서 이 최웅정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깡패에서요 성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나.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요 평생 그 나환자를 위해 살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 나환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환자들과 함께 같이 서울로 걸어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 병이 이렇게 천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리면서요 그 호남 선교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거든요. 아무리 인생에서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EPCD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있던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동안 은혜를 몰랐잖아요. 저도 참 은혜를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백세 철학자로 불리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중앙학교 교감으로 있었을 때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선생님 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력도 없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언성인데 당장 잘라야 되겠다고, 좀 자네가 좀 힘써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김영석 교수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가족도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나가면은 어디 가서 밥을 먹겠냐고, 한 학기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김영석 교수가 그 중학교에 있던 그 선생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좀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잘 설명을 하고서 한 학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주일만 시간을 달라. 한 주일이 지났더래요. 그래서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지방에서 이 서울로 올라와서 뜻을 이루고자 왔는데 제 실력도 부족하고 학부형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니 제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리냐고. 그러니 선생님께서 저 지방의 학교 중에서 좀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시면 제가 가겠다고, 어디든 가겠다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지방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김영석 교수가 이 서울에 꿈을 품고 올라온 이 사람을 꿈을 짓밟아도 어떻게 그렇게 꿈을 짓밟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내쳐가지고 지방에 학교로 내려가서 이렇게 정말 꿈도 못 이루고 살게 하느냐,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선생님은요 자기의 그 주제를 알아본 거죠.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을 선생님이 지방의 학교에 날 소개시켜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 자기 인생의 은인은 김영석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도
이 김영숙 교수한테 주례를 맡기고, 그리고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대에 인턴으로 와 있었는데 아들한테 네가 서울에 올라가거든 김영숙 교수님을 찾아뵙고 꼭 점심을 사드리라. 그분이 우리 가정의 은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분이 나의 뒤를 봐준 사람이다. 그분을 찾아가서 이 감사함을 전해달라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3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인데 김영석 교수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환경에서 그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방에서 썩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갈 곳이 없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이 지방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식을 키울 수 있었다고 이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천지차예요. 은혜를 아니까 자식들이 그 은혜가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더구나 은혜를 아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한번 신명기 한번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는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거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잘 된다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떠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조금 잘 되고 나서 금방 그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과분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은인이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들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머지 복을 다 부어주시는, 너는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갚는 삶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